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마치 하늘의 1급 기밀 문서와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보니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글이 적혀 있었고 7인으로 굳게 봉해져 있습니다. 그때 한 힘이 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두루마리를 두고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만약 이 봉인이 풀려 그 안의 내용을 볼 수만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내용이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만약 요한이 그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확신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이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시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그 책을 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루마리의 내용이 궁금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때 울었던 이유는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갖 박해를 견디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봉인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성도들은 끝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깊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지금처럼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이 끝나려면 두루마리가 반드시 펼쳐져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절망하면서 울고 있던 요한에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다시 보니 6절에는 보좌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과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책은 현실의 고난에만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소망의 편지였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향,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떠올려 보시면 문을 지날 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장막 안에는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촛대와 떡상, 금향로입니다. 이 금향로에는 향을 피우면 성소 안이 그 향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금향로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금향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깊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새벽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대화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요청,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9절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서는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매입했다라는 뜻으로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노예를 사게 되면 그 소유권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은 곧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주님께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으로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이 말은 곧 충성할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니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이전까지 사람을 위해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과 같이 들려서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노예하고는 그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노예와 종은 자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고 허락받은 것들만 겨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이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누구의 중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참된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진정한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묶일수록 우리는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지만 주님께 묶일수록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매여 있기보다 주님께 온전히 매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만 묶여 있으면 점점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신의 그 흘린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분도 내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